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을 대답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돈 많이 갖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취직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또 아이들 합격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모든 생각들을 혼자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수하는 비결, 복받는 비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주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건만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 오려고 하실 때에 10가지의 그런 애굽에게 내린 재앙들을 다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홍해를 정말 기적처럼 육지같이 건너왔습니다. 그랬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는 나는 절대로 잊을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만 되면 목이 고진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태어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언하는 마음인 거예요. 나는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물이 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가르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애굽 모압 땅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예요. 4장에서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레위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율법에 대한 내용만 풀어서 쓴 것이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가르칩니다. 10계명과 그 외에 다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게 2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말씀 잘 들었지?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살 것인지 너희들 결단하라라고 강조하는 게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해요. 이 명령과 법도와 율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2개월 만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속에서 구름 속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막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막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합당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지. 그 하나님이 너무나 막 경외하고 너무나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서 나가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나가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모세에게 했던 이 말에 대한 약속을 너희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너는 잊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했지 않느냐? 그 말을 그 복받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애타는 분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한 말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간직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야, 너는 내가 너에게 한 이 말들을 너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간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장막으로.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계속 남아 있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이 세대들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압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물질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면 모세는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가르친 말씀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인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그냥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은 물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어떤 정보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며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가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서도 얼마나 빛과 같이 빠르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내가 받을 것만 탁 취하고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밀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궁하는 천둥과 같은 말씀으로 받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 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3절 합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복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너희가 그 타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는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갖고 싶고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받아서 내 마음에 지켜서 그것을 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줄게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려고 해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탁 만져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너희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게 2절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는 거예요. 너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어디 말씀을 받아서 내 기도 제목 이루어지고 내 뜻 이루어지고 내 소원 이루어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모든 규례와 법을 지키게 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이 말씀을 너는 선포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땅이고,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어요. 들어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강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곳에서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들이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들을 가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흡수되어져 버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갖고 싶어하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고 또 한 번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한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실제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 정말 기회만 있으면 감사가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기회만 있으면 낙심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끝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못 들어가니까 뭐 그들이 들어가서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까지 한 것만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왔건만 너는 아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너희들 그곳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살기를 원하는 게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4절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들으라. 그래 하나님 나는 심부름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랬을 때 어떤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막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는 동안 지금까지도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가면서 내가 보여줄게. 지금까지도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보여줄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 하나님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야.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네가 이루려고 애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면 해주고 싶다니까요. 내가 아이들 사랑하니까 아이들 원하는 거 원치 않는데도 다른 아이들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도 막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막 뭐라도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남편을 사랑하면 반찬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면 막 이 좋은 꽃이 보게 되면 막 모시고 가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막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느낀 분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철저히 느낌으로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얘기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애절함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애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말씀을 마음에 막 철필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름종에다 막 써놓는 것처럼 간절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거 새기지 말고요. 우리는 막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막 가슴에 새게 돼요. 섭섭한 것들, 속상했던 것들, 안 됐던 것들은 막 섭섭이는 막 철필로 새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기회만 나면 그냥 그걸 다시 묵상해서 보고서 그냥 다시 내가 용서 안 하리라, 절대로 안 되리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은 그냥 다 떠내려 보내버리고, 우리는 말씀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은 내가 바뀌나 봐라, 그런다고 내가 변하나 봐라가 아니라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떠내려 보내버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하게 떠내보내버리고, 말씀만,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의 신비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시간만 되면, 기회만 다면 어떻게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할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그 사랑을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이 펑펑 나올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은 부지런히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쉬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불쌍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주려고 말고 하나님 가르치면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쳐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냐면,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 불평하다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상태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는 셋계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계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가게 되면 그들과 혼합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섞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구별되기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세가 애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기회만 되면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가나안 땅의 풍습에 따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풍습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 살부치, 자기 친척들에 대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정욕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런 범죄를, 성행위를, 범죄를 하면 아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와 외손녀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고모의,
내 이모의, 내 며느리의, 내 형제 아내의,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를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짐승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너들도 그냥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더니 이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바알신은 남자신이요 아세라신은 여자신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막 남자와 여자와 성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그들에게는 문화가 되어버린 것, 죄의식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는 그게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식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녀를 그냥 막 몰래객에다 막 불에 태워가지고 자녀를 그냥 바치는데 죄의식이 없는, 그게 그들에게는 종교라니까요. 이런 동성애가 그냥 하나도 죄의식 없이 그들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들은 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되지만 너희들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너희들이 지켰을 때는 복이 될 것이요 장수할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화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모압 땅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모압 여인들을 보고 그새를 못 짜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러니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간절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냐고, 그들에게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럽니까? 지금도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게 문화로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를 시키려고 별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요. 동성애가 합법화 되게 되면 함부로 동성애에 대해서 말 못해요. 지금도 막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막 이전에는 서울에서만 안 하더니 각 지방에서 퀴어 축제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 그것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 많은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부모 어려운 줄도 알고 귀한 줄도 알고 이랬는데, 자식이 하나 둘인데 그놈의 공부가 뭔지 그냥 공부 하다 보니까 부모가 왼수가 되어버리고,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밖으로 떠놀아서 중학생만 되면 많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그냥 그런 죄의식 없이 받아들여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는 지금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그냥 치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그들과 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죄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런 죄의식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단칼에 배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유튜브에서 한번 봤다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계속해서 보고 막 물고 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그거 아니라도 이거 막 네이버에서 막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저는 뉴스나 이런 것들 제대로 잘 이게 거의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되겠길래 검색하다 보면 어쩌면 네이버 창에 같은 그런 큰 그거에 이런 꼭 그런 성에 대한 것들이 그냥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고. 애들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눌렀다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핸드폰이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컴퓨터가 아이들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에게 각 하나씩 노트북을 다 주고 있으니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한 번 아이들 빠져들이면 빼어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정말 우리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붙여서 그냥 거울만 봐도 항상 그게 막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하나님 말씀들 성구들 다 있지요. 많이 붙여놓고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식으로 붙여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막 이 말씀들이 막 사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과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원하는 장수 회복, 건강 회복, 자녀 회복, 물질 회복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먹지 말라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 있는 것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속에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이미 선악과 말고 이것만 하지 말아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힘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억압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하고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될 때에 당당한 거예요. 말씀 테두리 안에 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게 되면 죄가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분별하게 말씀을 주심으로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사는 삶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의 삶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더라? 외할머니와 그 엄마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신앙의 계보가 디모데까지 흘러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 사랑함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남으로 그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감이 믿음이 자녀 자손에게 유산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주려고 어떤 것 주려고 말고요. 하나님 한 분 주면 그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면에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7절에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보게 되면 엘리야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해요. 13절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그들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나는 날 것을 원한다.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것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갈고리로 확 꼬집어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며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같이 울어줘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이 지금 아들들이 타락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그냥 씨를 말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줄 건가, 유산으로 줄 건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5월 첫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나는 가르친가,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엄마들이 시험 보니까 고3이니까 뭐 취직해야 되니까 뭐 하니까 예배부터 줄여라 아닌 거예요. 반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고3이니까 시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사업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믿는다면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험 보니까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아니 학교는 다 보내, 교회만 안 보내. 시험 보니까 학원에 보내는데 교회만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 도와줄 수 있는 분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시험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시험 보니까 예배 중심이 되고, 시험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